예,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층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예, 명절이 있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술을 한 잔 먹고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에서 기차로 들어가다가 휴대폰을 떨궈 버렸어요. 그래서 철로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차 문이 닫히면 차가 출발을 하니까 발을 내밀어서 전동차 문에다 자기 발을 끼웠어요. 문이 안 닫히면 차가 안 가니까. 승무원이 달려왔겠죠. 무슨 일이냐고. 저 밑에 내 휴대폰이 떨어졌으니까 저걸 주워달라고. 휴대폰은 건졌지만 이 사람은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을 얼마를 물었냐면 200만 원을 물었어요. 술 한 잔 잘못 먹었다가 휴대폰 2대 값이 한꺼번에 훅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선로에 사람이 떨어져서 기차를 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칭찬받고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된 선택을 하게 되면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저는 이제 31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한 가지 일을 10년 이상 하면 달인이 된다. 근데 목회는 지금 31년째 하는데 아직도 달인이 되려면 멀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해야 달인이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목회를 한다면 목사는 일주일에, 우리 감리교 목사는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3주 전에는 8일 동안에 설교를 25편을 했더라고요. 부흥회 갔다 오고 학생부, 우리 집 수련회 설교하고 다 합쳐보니까, 또 그 주에 집회 또 나가고, 그렇게 보니까 25편을 했던데, 아마 제가 집회 나가서 설교를 새롭게 만들어 하라 그러면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면 부흥회를 가는데, 대개 부흥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거기 가서 또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똑같지는 않죠. 하루에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목회는 해도 할 때마다 힘들고요, 설교도 하면 할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저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저를 보고 주목하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목회 환경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골에는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지만, 평생을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되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전도사 때는 이 겨울이 되면 성도들보다 일찍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난로를 피워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 추운데 교회를 오는데 전도사가 일찍 일어나 난로라도 피워놓고 성도들을 기다려야 되니까, 눈이 오면 마당도 쓸어야 되고, 하여튼 이것저것 하는 게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야 돼. 화장실이 차면 화장실도 퍼야 되고, 하여튼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교회 주택도 짓다 보니까 집 짓는 일도 배웠고, 신방도 해야 되고, 장례가 나면,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수세 거두는 것부터 입관에서부터 하관까지 전부 다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입관 예배하고 또 가가지고 생신 예배하고 또 결혼 주례도 쓰고 발인 예배도 하고 뭐
하루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좋은 일로 기쁜 일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도 있지만 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 병원을 찾아다니며 신방해야 되기도 하고, 하여튼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이 목회가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도 좀, 남의 일이라도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헌금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는데, 교회를 오실 때 갈등하며 오시지 말고 할렐루야 하며 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야 이거 더 넣어 좀 빼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감사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의 끝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입니다. 후회가 없는 일이에요. 평생 목회를 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평생 신앙생활에도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들을까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토요일 날 봤어요. 토요일 날 봤는데 울컥울컥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십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ond,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화면이 너무 빨리 넘어가고 자막이 빨리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뭔지 다 모르실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대전 때입니다. 독일이 체코를 점령을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했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2차 대전 때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견되는 대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수용소 안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은 전부 가뒀습니다. 그때 이 윌튼이라는 사람은 29살 나이였습니다. 29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고요, 자기의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독일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아이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많은 돈을 썼고요, 또 독일 군인들에게 위협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수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669명을 영국으로 무사히 탈출을 시켰는데 250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구해서 기차에 태우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전쟁이 심해지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250명의 아이들이 어디론가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이 일에 이 윌튼이라는 사람이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이미 669명의 생명을 구해냈지만 250명을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이 아이들도 영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숨기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숨기고 신분도 숨기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이 윌튼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노트를 넘겨보니까 사진도 있고 아이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고 그 아이들의 신상이 기록된 걸 본 거예요. 이 노트가 자기 남편이 29살 나이 때 독일 사람들 손에서 669명의 생명을 구한 생명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기자에게 건네줬어요. 기자는 이 노트를 방송국에 건네줬고 방송국은 거기에 적힌 이름대로 사람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669명을 다 찾아낸 건 아닌데요. 그리고는 이 윌튼이라는 사람을 방송국으로 초대를 하면서 그때 이분에 의해서 구출된 사람들 50년이 지났으니까 다들 결혼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들도 방송국에 불렀습니다. 주인공인 윌튼은 내가 왜 방송국에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회자가 말합니다. 여기에 50년 동안 묻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였던 이름 있는 사람, 이분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뒤에 같이 방송국에 출연을 한 거예요. 669명이 50년이 지나서는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무려 6,000명이나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6,000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느낀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29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이들을 살리는 데다가 쏟아 부으며 자기도 위험한데 잡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일 군인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이들을 살려냈을까? 두 번째, 제게 깨달은 건요, 나는 과연 저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분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윌튼이라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가 자기를 헌신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또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흩어졌던 가족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형제를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중에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목사도요, 때로는 장례를 주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장례를 집례했는가? 정말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와서 장례를 집례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을 주신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 또한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가족은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이거는 큰 죄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669명이에요. 저 아이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죽든지 평생을 포로로 살든지 윌튼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29살 나이에 남들은 다 못 본 척하고 괜히 간섭했다가 화가 임할까봐 피해가는데,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처럼 화를 당할까봐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재산을 털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낼까 고민하며 아낌없이 그 돈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영혼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또 집회를 갑니다. 여러분,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집회 다니면서 몇 명이나 모입니까? 저를 오라고 하는 교회 물어본 적 없고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간다면 일이 될 것이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간다면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는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사명자가 돼야지, 물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사례비를 주니까 그걸로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저도 옷도 사 입고 먹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이건 직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직장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차를 운행하고 안내를 하고 또 밥을 짓고 교사로 반주자로 찬양대로 한 해 동안
열심히 합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오히려 못하면 핀잔 주고 못하면 책망 받고 못하면 꾸지람 듣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또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새벽 예배 없고 금요일 날 철야 기도까지 안 했습니다. 편했을까요? 마음의 부담이 됐을까요? 안 편하더라고요. 안 편하더라고요. 몸은 야, 올림픽도 보고 모처럼 좀 한번 쉬어보자. 늦게까지 올림픽 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12시에 자도 괜찮고 1시에 자도 괜찮고. 그런데 몸은 편한데 마음은 영 안 편합니다. 추석 때는 아마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한번 쉬어보니까 솔직하게 몸은 편한데요, 마음은 별로 안 편하고, 오늘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주일 새벽까지 쉬는 줄 알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 몇 분만 나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하다 감옥에 들어가면 좀 덜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억울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죄명이 뭐냐면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사람답게 바르게 살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 안에 들어왔고, 내가 여기서 모진 고생을 하고, 내가 여기서 먹지도 못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누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다오,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 바울은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수고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한 분 한 분 시간대는 다르게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떠나고 저도 떠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날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천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에도 육신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보다도 영혼의 구원에 더욱 초점을 맞추시고,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만났던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 못 본 척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구원할까, 그 영혼을 놓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홍주지방 연합집회 때는 새벽에 지옥에서도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부자와 거지 나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지옥 가서도 전도하는데, 부자는 지옥 가서도 전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돈을 주고라도 영혼을 사십시오 그랬어요. 돈을 주고라도 영혼을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끝내고 한참 강대상에 엎드려 6시간 넘도록 성도들과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 영혼 부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들 때문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한 것은 좀 절제하시고요, 나를 위한 것은 좀 아끼시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는 드러낼 것 없고 이 땅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 없지만,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구원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는 함께 자랑하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거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윌튼이라는 사람이 669명의 영혼을 거저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그들을 건져낸 것처럼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읽어보세요. 다음 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 하나님 앞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내 몸이 짓이겨지고 짜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포도주와 같이 되어 드려질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내 육신이 그렇게 짓이겨져서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 나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당신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영혼이 평안해야 돼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이건 소모품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알맹이는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로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복의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지금 그 구원을 못 받았어요. 매일 눈 뜨면 마주보고 매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매일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정말 저 영혼이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는 내가 맞습니까? 때가 늦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저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매일 만나는 그들의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윌튼이라는 사람 50년 만에 선한 행실이 드러나서 전 세계인이 그를 향하여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 군인으로 복무했던 그 사람들, 전쟁이 끝나자 다 숨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친 자는 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가고, 덕을 끼친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왜? 지금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이 복음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아, 당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들과 나는 기뻐하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분 앞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100년도 평안이 아니잖아요. 오늘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이 32명이랍니다. 그런데 명절 다음 날 15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을 한대요. 왜? 평소에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명절이 지나면서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를 받았다면, 만일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같이 믿는다면 그렇게 끝날까? 때가 늦기 전에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 모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가족을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믿지 않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걸 사단은 결코 구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전도하고자 애쓸 때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애쓸 때 반드시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18절 말씀을 또한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결국 이 믿음의 끝은 기쁨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끝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기를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졌다라고 전도서에 기록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봤고, 내가 입고 싶은 건 다 입어봤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봤는데 내 인생 말년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헛것이더라. 그것이 내게 만족이 없었고,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의 허전함은 더 커졌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허무함은 더 커졌다는 거. 왜? 요거를 가지면 만족이 있을까 하고 과수원을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온갖 물고기도 집어넣고 저수지를 바라보면 만족이 있을까 하고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만족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 만족이 있을까 하고 먹었는데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리의리한 궁궐을 지어놓고 그 궁궐 안에 들어가 살면 만족이 있을까 하고 궁궐을 지었는데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모든 결과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더라. 그러면 도대체 인생의 만족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만족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을 사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라면 안 해봐서 그랬다라고 말하겠지만,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의 고백이 헛되더라. 그런데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안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오고 수많은 문제가 찾아와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머지않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어떤 불편함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나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내 가족들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내 이웃들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살려주세요. 그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 간다면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우리 무감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윌튼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윌튼은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살릴까? 그래, 29살 나이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669명의 아이들을 살리는데 다 털어놓은 거예요. 50년 세월이 지나서 세상에 그 사실이 알려질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전쟁통에 나 하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저 어린아이들을 살릴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그들은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빌립보 사람들을 놓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고 내 몸이 전제와 같이 짓이겨지고 핏물이 짜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당신들과 내가 함께 설 것이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추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것에게 관심을 안 가져도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내 가족 구원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물질도 좀 아꼈다가 구원하는 데 좀 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가장 가치 있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데 쓰십시오. 영혼 살리는 데 쓰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결코 못 본 척 지나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그 영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 주옵시고 그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친척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저들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저들도 가야 될 텐데, 누가 저들을 놓고 기도하며, 누가 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누가 저들을 위하여서 물질을 쓰겠으며, 누가 저들을 위하여 힘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못 본 척 지나치지 않게 하옵소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지 말게 하시고 50년 전에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669명의 아이를 구해냈던 윌튼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구해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구해내고 지옥에서 구원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들이 있어 가족들 중에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여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 영혼 멸망받는 이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적어도 내 가족만큼이라도, 일가 친척만큼이라도 구원케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좋은 열매 맺히게 하소서.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심히 지나쳐도 괜찮은데 윌튼이라는 사람, 수용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29살 나이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그 아이들을 구출해 냈습니다. 50년 뒤에는 669명이 6,000명이 되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 그냥 지나갔지만 이 윌튼이라는 사람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고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품었습니다. 주님, 누가 이들을 구원해 내겠으며 누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함을 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없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으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저들의 앞길을 바로 막으며 저들의 발목을 붙잡는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 몸이 짓이겨져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여,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키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일가 친척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구원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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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